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축복의 날, 참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천국을 향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우자와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올해 차례상을 차리는 가정이 10곳 중 4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또 차례상을 차리는 문화가 축소되고 대신 가족 간에 모이고 또 가족 간에 여행을 보내는 그런 문화가 점점 자리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문득 예전에 들었던 이런 유머가 생각이 납니다. 이 명절 때 쫄쫄 굶은 조상 귀신 셋이 모여서 신세한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조상 귀신이 말합니다. 추석날 제사 음식 먹으러 자손집에 가보니 이 녀석들이 글쎄 교통체증이라며 지들끼리 편한 시간에 모여 벌써 차례를 지냈다지 뭔가. 그래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왔다네. 두 번째 조상 귀신이 이번에는 한탄을 하는 거죠. 그래도 자네는 나보다 나아. 나는 후손집에 가봤더니 후손집이 텅텅 비어있더군. 알고 보니까 해외여행 가서 거기서 차례를 지낸다지 뭔가. 세 번째 조상 귀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난 말이야 후손집에 가지도 않았어. 후손들이 인터넷인가 뭔가로 제사를 지낸다더군. 그리고 나도 힘들어서 후손집에 갈 필요 없이 편하게 근처 PC방에 가도 된다더군. 아니 그래, 그럼 자네는 인터넷으로라도 차례상을 받았나? 아니 글쎄 말이야, 회원가입을 해야 된다지 말이야. 귀신이 어떻게 회원가입을 하겠나? 그래가지고 새 조상 귀신들이 절절 굶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기고 조상을 잘 섬기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잘 섬기는 것은 천국으로 부모님을 이끌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짜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천국 복음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데 정확히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을 넣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공을 몰고 다니고 아무리 화려한 개인기를 보여주었다 할지라도 골을 넣지 못하면 사실 그 모든 것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축구에서 골을 넣는 것이 목표이듯이 신앙의 최종 목표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가 지옥 가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지옥 간다, 이것만큼 참 억울하고 한탄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2절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땅에 살면서 선지자 역할도 하고 주여 주여 외치면서 기도도 하고 또 때로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면서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런 판결을 받는다면 얼마나 통곡할 일이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이런 많은 일을 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아,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맞게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뜻을 하고 믿고 걸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께서 원하신 길도 아니었고 내 착각이었던 거죠. 내 뜻대로, 내 지식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수많은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룬 업적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교회사에 남긴 그의 이 족적은 엄청난 업적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이런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편대로 바라보면서 여전히 변함없이 달려가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지 표대는 천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표대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의 기독교인 중 대다수는 세상에서 누리는 온갖 편안함 때문에 굳이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 큰 축복을 허락하셨다. 그런데 세상에서 너무 편하게 지내다 보니 우리가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가 되면서 기독교 인구는 점점 감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사모함보다 이제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더 중요시하는 것 같은, 아니 중요시하고 있죠. 그런 생각과 가치관이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는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집은 우리 육신을 가리킵니다. 장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막이죠. 이거는 뭐 언제든지 다시 거두고 해체해야만 하는 그런 일시적인 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텐트 쳐놓고 여기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다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일시적인 우리의 육신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 다시 말해 부활한 육체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구원까지 함께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원한 이 집, 변하지 않는 그 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온 사역의 초점은 천국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그들은 늘 천국을 바라보며 사역하고 이제 맡겨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늘 바라보셨던 그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게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일까요? 그런 신앙의 성도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번 목회계획 세미나 때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서국장에서 관람을 하는데 이 주인공 크리스천이 무거운 짐을 들고 나와서 이제 길고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가는 길이 참 힘들고 참 어려워요. 근데 중간쯤 가서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야, 이제 연극이 끝나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이제 천국에 다다르겠구나 했더니 주인공 크리스천이 아주 깊고 깊은 절망에 떨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연극에서는 칼을 집어들고 죽으려는 그런 그 절망 가운데까지 떨어진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의 손길이 이 크리스천에게 임하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소망을 통해서 그는 결국 천국 이제 입성을 하게 되는 내용으로 그 연극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저 천국이라는 표대를 딱 바라보면서 신앙 인생길을 걷지 않으면 잘 가다가도요, 얼마든지 주저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얼마든지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표대는 저 하늘 천국을 향해 늘 아주 정확하게 세워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옮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표대를 옮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결같이 표대를 바라보고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신앙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을 향해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옛말에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이 뭐냐면 힘들고 고생스럽게 벌어가지고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좀 이것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많이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 갖고 계신데 말씀만 하시면 그냥 그 돈보다 더 많은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데, 보니까 천문학자는 이 우주에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그런 행성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게 다 하나님 건데 많이 드린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착각이죠. 문제는 이런 가치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향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길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목적지에 도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가든지 천국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길은요, 엉망진창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죄의 길을 가면서 천국 길에 간다. 사탄의 길을 가면서 천국 길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다운 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의 그 달콤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천국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다. 천국에 이르는 길은 다양한데 마치 우리가 등산을 하면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을 믿어도 불교를 믿어도 그 끝에 올라가면 결국 천국이라는 하나님이라는 한 곳에 모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들 중 누구도 그렇게 가서 천국에 이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은 이 모든 천국, 부활, 구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길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주셨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구원받는다 라고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진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1500년대 종교개혁의 중심에 서 있었던 마르틴 루터는 그 젊은 시절에 어떻게 하면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늘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톨릭의 교리에 따라서 선행과 고행을 철저하게 실천했습니다. 수도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고 아주 그냥 금욕주의와 극단적인 고행을 가행하는 겁니다. 자신의 몸에 채찍질을 하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음식과 잠을 줄입니다. 금식을 합니다. 아주 긴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루터가 스스로 이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완전한 수도사로 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선행을 다했다. 만약 수도원에서의 생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을 것이다. 엄청나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성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도 루터가 로마의 성지순례를 갔을 때 무릎으로 올라갔다고 해요.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올라가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루터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계단을 올라가면 진짜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인가? 여러분, 아무리 그 계단을 오르고 또 올라가 봐야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고 그렇게 해서 그 계단을 오른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날마다 십자가 보혈로 회개하며 죄사함 받아 천국길을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걸어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그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이 닿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룬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온전히 완성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변함없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방향을 잡고 걸어가는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천국길을 향해 걸어가는,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천국길을 향해 가는데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까? 고향의 봄 들어보셨을 텐데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동요죠. 근데 이 고향의 봄을 작사하신 이원수 선생님이 이 가사를 언제 작성했느냐, 썼느냐 하면요, 그의 나이 10살 때 이 노래의 가사를 썼다고 해요. 저는 처음에 딱 봤을 때, 야, 이건 적어도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 고향에 대한 향수가 가득해가지고 뭔가 좀 그리움에 사무침에 이 가사를 쓰지 않았을까 했는데, 여러분 10살짜리 어린아이가 쓴 가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었을까? 아마 그 사모하는 마음 때문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41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윗의 삶은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도망자의 신세로 살든지 다윗은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안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를 그릴 때 하나님을 그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 하나님 얼굴을 그리려다 보니까 이게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모델을 찾아서 한 1년여 동안 이렇게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한참 여행을 하는 중에 한 목동을 만나게 돼요. 야, 진짜 하나님 얼굴이 그리려고 한다면 저 얼굴이겠구나. 그 순진한 아이의 얼굴을 이제 그려가지고 천지창조의 하나님의 얼굴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최후의 심판을 그리는데 악마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또 여행을 떠나는 거죠. 빈민가, 뒷골목, 술에 쩔어 취해 있는 한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됐어요. 야, 저 얼굴이야말로 악마 사탄의 얼굴이구나. 열심히 그렸습니다. 스케치가 끝나자 이 사람이, 선생님, 저를 몰라보시는군요. 제가 바로 20년 전 천지창조의 모델 그 목동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그 속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악마의 얼굴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마음에 품고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모하는 것이 지금 내 인생을 여기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이 내가 무엇을 품고 살았느냐에 따른 결과라는 겁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도 바울의 삶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늘 하늘,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었어요. 바울이 이룩한 업적도, 그가 가진 수많은 자랑거리도 바울은 다 의미 없는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도 바울은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살았던 사도 바울의 그 삶의 그 풍기는 향기가 얼마나 참 대단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향한 사모함은 우리 믿음의 성도가 가져야 할, 품어야 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원동력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도 불사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이겨내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천국 복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천국을 향한 이 사모함이 우리 교회의 심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모함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살고, 이 사모함 때문에, 천국 사모함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인내하고 극복하고, 그리고 이 천국 사모함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